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 기도를 하였지만은 결국 민수기 전체를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들 백성 앞에서 모세의 권세, 모세의 권위,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를 드러내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3장 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막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막에 갈 때는 항상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갈 때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예물을 가지고 갔다. 근데 이제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상납이나 뇌물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형태로 번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들을 배우려고 또 가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면한다는 것은 사실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다 부부입니다. 가장 가까이 얼굴을 대면할 때는 몸과 몸이 마주하는 겁니다. 코가 같이 닿고 입술과 입술이 같이 닿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대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몸과 몸이 이렇게 마주쳤던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야 시대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 가장 못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악한 왕 아합 때 누가 등장을 했냐면 가장 강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그를 대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하여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합 왕이 엄청나게 화를 돋워서 아마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 같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그릿 시냇가로 도망간 사건을 놓고 매일 까마귀가 날라서 뭘 먹여준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에도 까마귀에게서 공급을 받는 것 같이 어떤 공급받아서 내가 부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편이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것. 여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있었던 그곳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어디냐면은 바알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과부가 됐죠. 룻도 과부가 됐습니다. 결국은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의지할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만약에 그에게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남편과 연합하여 이렇게 개념이 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도 의지할 수 없는 홀로 된 여인, 누군가의 남편을 만나야지 되는데 나오미나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 기업을 얻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이제 나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해서 그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한 것이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아이 위에 똑같이 코와 입과 그리고 몸을 맞대고 기도해서 살아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엘리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늙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도 사실은 남편이 늙고 아이가 없었잖아요. 한나 자신도 늙었고 결국은 어디선가 어떤 영이든 무엇이든 공급받을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인데 또 음식을 해서 먹고 엘리사가 종에게 이 집 형편이 어떤가 알아봐라 라고 했었을 때 자식이 없다. 딸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없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 예고를 하듯이 1년 뒤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기가 직접 생겼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아이가 1년 자라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나로 아이를 낳게 했느냐라고 하며 원망을 하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나섰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유두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튿날에 떠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날 말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 설교를 하는데 유두구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근데 깊은 잠에 빠졌으니까 몸을 가누지 못했겠죠. 3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바울이 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지 않았다, 살았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바울이 몸이 불편해서 안질이 있었고 몸이 좀 허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 누가가 수행을 하며 바울을 돌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누가가 유두구가 죽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가서 아직 살아있다, 정신이 있다, 혼이 있다라고 하며 그 소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생하고 부활하고 약간 차이점을 약간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사는 것도 소생입니다. 근데 또 하나 죽었다가 사는 게 뭐냐면은 부활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은 훗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혹 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나는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었던 것은 이제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생과 부활에 대한 차이 하게 되죠. 그래서 몸의 접촉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럼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입이 어디에 있어요? 코, 입, 이 주위에.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맞대 있는 상태, 가장 친근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대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면을 얼굴, 우리가 페이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또 어떤 다른 민수기에서 가게 되면은 입술을 말해서 입술 대 입술, 마우스 대 마우스,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모세와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32장의 사건이 있는 이 다음에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던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너희들하고의 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고 권세를 높여주며 나는 직접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고. 보통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어떤 말을 넣어주기도 하고 꿈이나 어떤 몽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 환상이나 이렇게 해서 보았는데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있었던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을 비방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거슬린 거는 사실은 누구를 거슬린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출애굽시키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또 율법을 받게 하고
그 모세를 통하여 광야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이 지도자인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예요? 네 위에 하나님만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가 다 네 거다라고 하지만 네 위에 있는 건 내 보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누구예요? 노예로 들어갔던 그 집에서도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줬지만 바로 당신은 그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범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 위에 어떤 있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밑에 수많은 동식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이 다 아담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실은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무드셀라나 누구예요? 그 가인의 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 위치를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갖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제 구수가 에디오피아거든요. 근데 이제 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에디오피아의 공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대의 역사가는 그 양반이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역사를 살펴갖고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대 전쟁사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에디오피아의 공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여러 지역에 전쟁을 다녔을 것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지만 그때 어느 나라에 가서 예를 들면 내가 전쟁에 이기면 상대국의 많은 것들이 다 뭐가 돼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하는 그 중에 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수 여인이 모세의 후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전부터 드러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보다 몇 살 위에 누이입니다. 근데 모세가 갈대 상자를 갖고 나일강에서 흘러갈 때 미리암이 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 보고 공주에게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해요 했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으로 봐서는 모세가 사실은 자기 애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9살인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면은 9살, 6살 차이니까 내가 우리 동욱이 나면서부터 뭐라고 시켰냐면 누님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놈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큰 누님, 작은 누님 이러니까 동네에서 좀 놀림을 받은 거예요. 보통은 야 아무개야 하고 막 까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대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대면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하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고 라고 하며 아주 특별하고 친근한 관계, 더할 수 없는 관계. 예를 들어 갖고 식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유명 연예인이 왔다 가면은 둘이 사진 찍어가고 걸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흥업에도 가면은 그 묵집이 하나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왔다 간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진 같은 거 걸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있었다, 난 누구하고 아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저쪽 어느 도지사 했던 분이 권양숙 여사라고 하면서 목소리도 뭐 비슷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을 갖다 바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는 것에 대한 힘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권세를 실어주면서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광야 훈련시키고 졸업식까지 이렇게 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치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는 자기가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범죄한 것을 누가 징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구수 여인 취한 것도 그런 상태가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해?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레위 지파들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또 탐낸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까불지 마. 내가 제사장 직분을 준 거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이야. 이렇게 하며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가 달리게 한 건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과 얼굴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면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항상 대면하여 말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나쁜 짓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의 얼굴을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얼굴을 숨기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요셉과도 사실은 항상 얼굴을 대면하여 있는 것하고 같은 상태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너희가 나를 찾기까지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관심을 끊고 너희가 회개하기까지를 기다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거 표현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면 얼굴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빌립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아니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빌립에게?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 1승 어딘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늘 그렇게 대면하여 이끌고 가고 아기가 젖을 먹이듯이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이렇게 끌고 가던 하나님이 레위기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잘못하면은 타락하면은 이렇게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겠다라고 레위기에서 미리 말씀합니다. 레위기에도 말하고 숫자로는 에레미야에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때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남쪽 유다가 멸망에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70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다니엘에게 편지를 써갖고 편지가 포로에게 넘어갑니다. 그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년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운을 냅니다. 선지자 에스겔 그때 당시 같이 다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개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70년이라는 기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이들이 70년이 차면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지난주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쓰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열왕기는 잘못한 점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했다. 그런데 역대하는 그래도 이런 점이 나왔으니까 너희는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가가지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역대하 마지막에 가면은 고레스를 등장을 시켜갖고 회복하는 걸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런데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자 살자 해결을 합니다. 여기서 70년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 동안에 이제 뭘 하냐면 이때쯤에 가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회복 이렇게 시켜줘요. 회복시켜줘 갖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쌓고 이렇게 해놓고 12년인가 휴가를 받아갖고 왔다가 20년인가요? 다시 돌아갔는데 또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왔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말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꾸짖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꾸짖음에 돌아서면은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건데 계속하여 그 꾸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라기 1장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고 막 덤빕니다. 너희가 이런 허물을 갖고 허물 있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막무가내로 막 덤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뭘 하시냐면 다시 얼굴을 숨기셔요. 그 얼굴 숨기는 기간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때부터 몇 년이냐면 4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0년이 끝나는 시점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암흑시대, 침묵,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보는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얼굴을 숨기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400년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 뭐 자식이 막 속을 새긴다. 그럼 어떤 때는 막 이놈 자식 말도 하기 싫어. 해가지고 팍 하고 그러지만 끝내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사실은 지잖아요. 하나님도 나중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왔다. 낮은 자, 교만한 자 꺾고 부자 꺾고 이렇게 하지만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는 내가 높이겠다. 이런 관점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대면하는 게 뭔가, 대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현진이에게 되게 고마운 게, 물론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런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 창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 이상을 사실은 뛰어넘지를 않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SFC 수련회를 갔어요. 한날은 전화가 왔어요. 수련회에 왔는데 이게 뭐 무슨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들떠가지고 지금 말이야 내가 기분이 업되고 방언도 하고 뭐 기도를 하는데 막 이러고 그래서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면 그렇게 해서 내가 기를 죽인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면한다는 것은 보통의 관계를 넘어선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했지만 구약에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쉽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는 얘기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이봇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받으셔갖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근데 친구의 관계가 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왕이며 백성이며 그러면서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흉어물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불러내는 그 과정 중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며
먼저 할례 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의를 인쳤다. 이렇게 하면 어떤 단계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마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했던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하고 연관을 시켜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또 이사야서에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이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나이벗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대면하였다는 것은 어떤 복음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워져서 아주 친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내가 내 아버지를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며 사실은 세상에서 들은 걸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본 것,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주신 그것을 말한다. 나는 아버지를 미리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가게 되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함이 없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은 몸이 없고 영이 있으면 우리가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몸만 있고 영이 없으면 그거는 시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실은 주님 한 분만 받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172쪽입니다. 빌립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빌립의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대면하여 보는 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위격으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가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정석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장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충고를 하고 징계를 했을 때 아멘하고, 그리고 징계를 7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따라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대면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얼굴은 그 존재의 어떤 그 명확한 것을 나타내는 것,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어느 고관집에 가서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고 뭐 돈 좀 빌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문전박대 당했다, 얼굴도 안 내밀고 문전박대 당했다, 그럼 사실 얼굴을 안 보여준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신문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아베가,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하고 계속 지금 대면합니다. 그죠? 근데 생각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문에 보니까 아베가 북한이 뭐 도발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네 국익, 어떤 그 경제적 이득, 자기 나라의 유익, 이걸 가지고 얼굴은 대면하지만 속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차를 타고 같이 골프를 8시간 내내 치고 얼굴을 봐도 트럼프하고 아베는 대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만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되면은 특별히 신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부여되는 것. 그래서 얼굴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고, 또 안색이 변하는 이런 모든 것 다 얼굴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얼굴과 얼굴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가 없는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존재, 의의 존재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그게 대면하는 존재가 아닌가. 물론 역사상으로는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직접 말하고,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우리에게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여서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모세도 사실은 직접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등을 보게 하고 숨기게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면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